계속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이 때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그냥 설명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이 말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길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까? 오늘 뭐 먹을까? 메뉴판 고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현실이나 또 당장에 누리고픈 인생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며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살아요. 거래처와의 약속이나 회사의 일이나 돈 거래 등은 철저히 지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과연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가? 그러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 말씀을 늘 내일 지켜야지, 언젠간 지켜야지, 나중에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큐티 못하는 건 내일 하면 되고, 기도는 자기 전에 1, 2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뒤로 미루고 살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기 멀리 있는 내 삶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회사 생각, 돈 생각, 하나님 생각은 1분도 하지 못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져 있는 이야기, 목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직접 맛보고 경험해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비유로 전하세요. 왜 비유로 말하는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도 말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너희의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현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결혼식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결혼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1절의 그때에는 종말의 날을 맞이하는데, 즉 종말의 날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1부와 2부로 나눴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치르고 나서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예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치른 다음에는 신랑의 집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잔치를 연다고 해요. 근데 언제 이 결혼식이 시작되는가? 저녁이 시작된대요. 해가 지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 10명이 들러리를 서주는데 신부를 대신해서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해가 지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주고 신랑이 오면 맞이하고 또 신랑이 어두워도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처녀 10명이 이쁜 옷을 입고 등을 들고 있으면 저기가 신부의 집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가? 우리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10명이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다 똑같지 않다 그래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 결과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에도 여분을 가지고 갔다. 등이 꺼지지 않도록, 등이 꺼지면 기름을 보충하려고 가져간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는 결국 미련한 일을 하고 슬기로운 자는 결국 슬기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와요. 우리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신부의 들러리 10처녀가 문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요. 실제로 집이 멀면 오는데 다 걸어 다녔으니까 아주 밤늦게 도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10명이 다 졸아요. 밤은 깊었고 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 앞에 서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할 거 없이 다 자요. 예수님이 다 졸고 있다. 마냥 뭐 전화기도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잠자는 걸로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아요. 근데 언제 구분이 되는가? 신랑이 올 때 구분이 됩니다. 밤늦게 신랑이 오자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10처녀들에게 신랑이 온다. 너희들 먼저 일어나, 모두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이 맞으러 나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문 앞으로 나가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던 10명이 다 일어나 신랑한테 나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신나서. 근데 미련한 자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인가?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야 신랑이 와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하러 나가는데 정작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똑같았죠.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다리고 같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문제가 생기는가? 미련한 자들에게만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는 미련한 자들에게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슬기로운 자들은 슬기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일어날 것 같은 문제의 상황을 생각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예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문제가 아닌 걸로 바로바로 해결하고 끝내요. 왜? 문제를 예비했으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뭐든지 쉽게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가? 이 미련하다는 말이 사전을 보면 매우 어리석고 둔한데 고집까지 부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둔하면 말이라도 잘 듣고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성질만 세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뭐가 어렵고 힘든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미련하고 게을리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거면 충분해 하고 대충대충 한 거예요. 이 정도 등이면 뭐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 올 때까지는 충분하겠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졸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똑같이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는 졸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내 등불이 내가 졸다가 일어나도 꺼지지 않도록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평안히 졸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앞으로 6시간, 10시간도 괜찮다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을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준비한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것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문제 만들어 놓고 도움은 딴 데다가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이 올 때는 예수님의 올 때를 말하죠. 예수님의 올 때에는 그때서 도와달라고 해봤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나눠주지 않아요. 나눠줄 수 없다고 하면 매몰차게 거절해요. 좀 나눠주지 왜 안 나눠줬을까? 슬기롭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잘난 사람이라 나눠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슬기롭게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눠줄 때와 나눠주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데나 다 나눠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사 사역할 때 많이 나눠줬어요. 나중에 보면 나눠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나눠준 적이 있더라고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오늘 9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눠줬다가는 너희 등불과 나의 등불 모두가 다 꺼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들의 본문인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바의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슬기롭기 때문에 너희 등불이 꺼진 것으로 그만둬야지 우리의 등불까지 꺼트리면 신랑이 집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슬기롭기에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슬기롭게 대안도 말해줍니다.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 너희는 가서 사와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자들처럼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미련한 자들이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사러 가요. 졸고 있을 때 가서 사와야지 신랑이 오고 있는데 사러 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사러 갔더니 신랑이 도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자 이 결혼식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문은 닫힌지라. 문을 닫았다 그래요. 왜 문을 닫았는가? 실제로 이때 신랑이 도착하면 다 같이 결혼식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열린다고 결혼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하면서 결혼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몰래 밥만 얻어먹고 가기도 한다 그래요. 우리도 아주 옛날에 막 결혼식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식권을 나눠주는 문화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때도 그래서 문을 닫고 출입을 막았다 그래요. 문제는 무엇인가? 밤 늦도록 신랑을 기다리던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이들은 아직 잔치에 못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생각도 안 했는가? 이제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사람도 필요 없고 잔치는 시작됐고 등불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왜 하시는 말인가? 무슨 뜻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데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텐데 그때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며 거룩한 사람들로 슬기롭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미련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때에는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힌 후에야 이 5 처녀가 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뭐 이렇게만 말했겠습니까? 우리 신부 들러리예요. 등불 밝히려고 기름 사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 신부 친구야 하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신랑은 어떻게 말하는가?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사랑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죠. 근데 그 주님도 끝내 우리에게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11절에 보면 이 처녀들을 남은 처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남다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그냥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 잠든 자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이 남은 처녀들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 없이 이 땅에 올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 없이 그저 잠들어 있는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미련하게 살던 자들을 이제 당신도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주여 주여 할 때 이 문장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도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슬기로운 자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잠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처럼 너의 삶을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슬기롭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신중하며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회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즉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죠. 기획사 사장이죠. 그 사람이 일본의 아이돌들을 일본 그룹을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그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회사에 아티스트라면 꼭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회사에 소속된 가수라면 삶에서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카메라 없는 곳에서도 하지 말아라. 감출 게 없는 사람이 되라. 조심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연예인들은 뭐 하나 걸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심할 것이 없는 훌륭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연예인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회사 아티스트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슬기로운 자가 되라. 그럼 슬기로운 삶이 될 것이다.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슬기로운 사람들도 졸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걸.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종말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건 이단이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일상을 잘 누리며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름을 경각심을 갖고 살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꺼집어내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리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겠다. 그리고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나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과 나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매일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핸드폰 하면서 세상의 뉴스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미룬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하나님과는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이 되며 여러분의 삶은 인생의 선순환이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